네, 1월 28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사 또 이곳에 있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 우리를 살펴보시며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의 시작도 그저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를 위하여 시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나님을 바라보며 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시작하며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도 말씀하사 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루도 온전히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신약성경 첫 번째 쪽이죠.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사도신경을 보아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고백이었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곧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는 그 고백에 이어서 나오는 두 번째 고백은 성자 하나님, 곧 예수님에 대하여입니다. 사실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신경을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가 쭉 성경 전체가 어떠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보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당연하게도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이제 보았었죠. 우리가 성경 전체의 그 내용을 보아온다면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빼놓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성자 하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좀 많이 겹치는 내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보아야 할지 아니면 좀 건너뛰고 할지를 좀 고민을 했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가 언제 전했었는지를 이제 돌아보니까 한 재작년 말부터 해서 작년 초까지 거의 한 1년 지났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짧게 느껴졌는데 그래도 나름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보아가도 좀 괜찮지 않겠는가 해서 그냥 건너뛰지 않고 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전에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부터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특별하고 또 특별하신 그 예수님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분 이런 분이셨지, 이런 또 그분을 향한 이를 통해서 그분을 향한 마음을 더욱 키워가는 또 그런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은혜를 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이 말씀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서 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첫째로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분의 출생,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고백 가운데 가장 첫 번째인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이름이 부모 요셉이나 마리아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냥 진짜 그렇다고 그 요셉이나 마리아가 가짜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진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시고 또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붙이도록 하신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부모님들이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는 그 이름에는 아마도 부모님의 그 바램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그 이름에는 이런 아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정하시는 경우가 나오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름에는 그 이름을 주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경우는 인간 부모님들과는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부모님들의 경우 그 이름은 부모님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램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되었으면은 좋겠다. 이제 그렇게 되기를 이제 바란다라는 그런 바램을 담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되도록 반드시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절대적인 능력이 부모님들에게 없고 또 그 아이 역시도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또 자기에게 달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대한 해봐야 바램인 것인데 하나님의 경우는 그것이 단지 바램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앞선 고백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셔서 온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의지, 그 하나님이 이름을 붙이실 때 가지셨던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바램이 아니라 반드시 그대로 실현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보내시며 이 예수라는 이름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그 이름의 뜻 그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며 그래서 그것은 반드시 실현될 것이며 실제로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이고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시는 것의 차이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어떠한 이름을 붙이실 때에는 그 이름의 의미를 중요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예수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성자께 예수라는 이름을 붙이신 것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러한 뜻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구원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는 어려움이나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것, 건져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망가지고 파괴된 것들을 다시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해주시고 건져주시고 또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주의 사자를 통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십니다. 죄에서의 구원, 죄의 결과로부터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는 또 무엇이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은 이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죄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은 무엇보다 먼저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즉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된 것이며 그렇기에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소유물이지요.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서 사람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물론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 다 포함하는 것이지만요. 있어서 무엇이 바른 것이고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가 할 때에 자신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창조주로 인정하며 그래서 그분의 뜻, 그분의 명령, 그분의 법에 순종하며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선한 것이며 그것이 바로 죄와 반대되는 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 우리들 자신도 이 하나님을 다 배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창조주 되심과 그분이 나의 소유주이시라는 사실을 부인하며 그분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의 뜻대로 우리들 자신의 법대로 살아가고자 했으며 또 그렇게 살아왔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인 것이며 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에 합당한 벌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지요. 성경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며 그러므로 누구도 이 죄의 결과로부터 피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처해 있는 그 비참한 상황인 것이지요. 죄에 대한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또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죄라고 하면은 어떤 잘못이다 하면은 그냥 우리가 사회적으로 다 같이 정한 어떠한 법을 어기는 것,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특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거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거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죄다, 심각한 죄다라고 하면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게 죄라는 거였어라는 어떤 가벼운 말투가 나오기 마련이죠. 특히 이것이 죄라고 한다면 이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얼마나 많은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 생각이 있고 너의 생각이 있고 그게 다르다 보면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하다 보면 또 자기가 생각한 것을 앞세우다 보면은 사이가 틀어지기도 하고 또 깨지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다시 좋아지기도 하고 이런 것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와 같은 것들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때로는 아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죄라고까지 할 것이냐? 심지어는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까지 할 게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냥 우리 일반적인 사람과 사람, 어떤 대등한, 동등한 존재들끼리의 관계, 그 정도로 생각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동등한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분으로부터 돌아서고 그분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이 정말 심각한 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은 더 싫어하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어떤 동등하다는 것, 평등하다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누구 아래에 있다는 것, 내가 누구의 것이라는 것, 어떤 나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주에게 있다는 것. 이런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입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노예처럼 여기느냐, 스스로를 그렇게 낮추느냐,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자여야만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진정으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죄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사실은 첫 번째 고백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오늘 이 고백으로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까지 다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전능하신 크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로 사실은 끝날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위치, 절대적인 주권, 그래서 그것을 떠나는 그 모든 것이 정말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심각한 죄라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그 벌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것, 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 첫 번째 고백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면은 죄도, 그리고 오늘부터 보는 그 죄로부터의 구원도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 대해서 그래,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구나, 그 정도로 그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아닌데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내 뜻대로 해왔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죄요, 죄 중에 죄요, 나는 오직 그 가운데 살아왔다는 것이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그 구원의 필요성을 진지하고 또 간절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이어서 내가 그 죄 합당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것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누군가 나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는가. 그게 어찌 보면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을 바라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첫 번째 고백을 내가 진심으로 고백하고 믿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 두 번째 고백의 그 진정성을, 예수님은 바로 나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그 고백의 진정성은 다 그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고백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담으로 말미암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벌하시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당연하십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시냐고, 왜 심판하냐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의는 무엇입니까?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그 잘못에 합당한 분명한 심판이 내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법정에서 어떤 재판장이, 어떤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 때에 그 죄의 질에 해당하는 만큼의 심각한 형벌을 내린다면 누구도 그것이 끔찍한 일이라고, 너무나 잔인한 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정말로 올바르고 의로운 재판장이라고 오히려 그를 칭찬하기 마련일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여야 하는 것이죠. 그 심판이 당연한 것이고 그 심판이 너무나도 의로운 것이고, 그래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 다 심판하기로 정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사실을 조금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단 하나,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시다라고 찬양하는 일뿐입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하는 것은 그 심판의 대상이 다름 아닌 우리들 자신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인들을 어떻게 대하신 것입니까? 그냥 벌하지 않으시고, 그냥 심판하여 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신고 하니 다름 아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내가 이 아이라고, 아이지요. 네. 나의 아들을 통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우리를 이와 같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고백인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첫 번째 고백과, 지난 시간에 보다 첫 번째 고백과 이에 이어지는 이 두 번째 고백을 하는 성도는 어떠한 심정으로 이 고백을 하겠습니까?
지난 시간 끝자락에도 보았지만은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아가는 것은 단지 이러한 내용이 있더라 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러한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서 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이 단지 우리의 입술의 말이 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이 고백이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에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진 성도는 이 두 번째 고백으로 넘어가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고백하면서 그 사이에서 다시금 우리의 죄를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백과 그 두 번째 고백, 사실은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 사이에는 우리의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는 나의 구원이시라는 그 이름 앞에서 내가 바로 구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인이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경외함을 가지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 본래 내가 어떠해 왔는지, 그분의 피조물이여 그분의 것인 내가 나의 창조주여 나의 주인이신 그분을 향해서 어떠해 왔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스스로에 대하여 정말 참담한 심정을 가지겠지요. 부끄러워 낯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심정일 것입니다. 거기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는 이름의 예수님을 보내심을 또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더욱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낮아지고 더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은 그 위에 벅찬 감격과 이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크나큰 감사를 덧입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 고백을 하는 우리의 마음, 이 고백을 진실로 믿음으로 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사도신경의 고백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고백을 하였습니까? 사도신경은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정을 듬뿍 담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로 이어지는 모든 그러한 고백들도 바로 우리의 이러한 성도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정말 우러나오는 고백들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신경의 두 번째 또 고백을 봅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도 못하고 나의 창조주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시라는 그 모든 사실을 다 버려버리고 그저 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것이 우리 일진데, 그런 우리의 죄를, 그런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보내주시오니 얼마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인지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백 앞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이,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에 도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도 큰 감격과 정말 벅찬 사랑에 그러한 마음이 담겨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시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잠시라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맹렬하게 불타오르며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